당신은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이키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전의 회개와 거듭난 이후의 회개는 그 출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것을 두려움 안에서의 죄인의 회개와 사랑 안에서의 의인의 회개라는 관점에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죄인의 회개와 의인의 회개라는 표현은 회개의 서로 다른 출발점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첫째,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회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죄사함과 회개는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뜻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는 단순히 죄의 목록을 기억해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돌이키는가? 둘째, 죄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몇 가지 나쁜 행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행동을 조금 더 고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동 개선이 아니라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회개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로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피조물과 의입니다. 거듭남은 죄인을 조금 개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이전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죄인과 의인 사이를 계속 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넷째, 의인의 회개입니다. 의인의 회개는 다시 의인이 되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회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깊이 알수록 그 생명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더 민감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회개는 죄인이 다시 의인이 되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그 생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진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넘어졌을 때 나는 역시 죄인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죄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 진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육신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믿고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죄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두려움의 회개와 사랑 안에서의 회개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 안에서의 회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충분히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받아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 회개의 중심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정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생명을 받았는지를 알게 될수록 그 생명과 맞지 않는 것을 붙잡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의 회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나의 생명과 맞지 않는다. 이 행동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킵니다. 여섯째, 죄책감과 은혜입니다. 일곱째,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죄책감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죄를 지은 뒤 마음이 괴로운 것과 성경적인 회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단순히 자신을 미워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반복하는 것이 회개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잘못을 인정하되 그 죄책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죄가 없고 사랑 안에서 회개한다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받은 생명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회개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진실한 회개로 우리를 이끕니다. 일곱째,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이후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거듭날 때 우리는 성령과 연합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순간 즉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여전히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감정을 말씀보다 더 믿을 수도 있으며 이전의 습관과 사고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새 생명을 알고 믿으며 그 생명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그 생명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삶입니다. 죄와 싸우는 옛 정체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기 원하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인의 회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의 회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삶이 그 생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정죄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인의 회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회개라면 의인의 회개는 이미 받은 생명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잘못된 생각과 길에서 진리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생명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생명과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에서 돌이키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사랑받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돌이킵니다. 다시 의인이 되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의로운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 숨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정죄에서 생명으로, 자기 노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로,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회개의 자유입니다.